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네들이 함께 싸워준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당신네들 몫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워주겠소.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공격하자 주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뿔뿔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사로잡은 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말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을 정복했다. 그들은 칼로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다. 그 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남부지역과 서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 내려갔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 죽였다. 이전에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서 드빌로 나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그때 갈렙이 말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 세벨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와 결혼시켰다. 결혼이 끝나고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친정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재촉했다. 우리 몫으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해보세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악사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메마른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시니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이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을 공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을 완전히 섬멸했다. 그래서 그 성읍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주변 지역,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그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도 베델을 공격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몰래 살펴보게 했다.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사례는 두둑이 해드리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그곳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나 길을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다. 길을 알려준 그 사람은 나중에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한 성읍을 세우고 루스라고 불렀다.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루스라고 불려진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눌러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을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셀 지파 사람들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베세메스와 베다낫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악지대에 묶어두고 평원지대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눌러 살았지만 요셉 집안의 사람들이 강대해지자 그들 역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그라빔 언덕에서부터 셀라 너머에까지 이른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어. 그대도 그들의 손에 또한 실려 나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이나 자리 위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가라.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여라. 그리하여 동이 틀 무렵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은 공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감옥 문도 단단히 잠겨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감옥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게다가 당신들은 그 사람이 흘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 뭇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가말리엘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삼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각각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많은 패거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이번 경우에 대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소?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까봐 두렵소.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옳다고 여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가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는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정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가르치고 힘차게 선포했다. 예레미야 14장. 주께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라, 온 유다가 슬퍼하고 뭇 성읍들마다 지치고 초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탄식하고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만 하인들이 우물에 나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인들은 빈 물통만 들고 돌아오기가 부끄러워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온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니 농부들은 어찌할 줄 몰라 애만 태우며 탄식할 뿐이다. 방금 새끼를 낳은 들판의 암사슴은 푸른 풀을 찾지 못해 갓 낳은 새끼를 내다버린다.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벌거벗은 메마른 언덕 위에 서서 들깨마냥 헐떡거린다. 뜯어먹을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이 흐릿해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리 불리한 증언을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진실로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잠깐 묵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처럼 구해줄 아무 힘도 없는 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오니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때에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떠나 죄악의 길을 걷기 좋아하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발을 한 곳에 묶어두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나의 제단에 갖다 바쳐도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도리어 나는 그들 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 주여 보소서.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이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이 나라에는 영영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빌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술과 온갖 헛된 것들과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속임수들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예언자들을 벌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건만 내 이름을 빌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영영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져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처녀딸 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기근으로 굶은 채 여기저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땅을 이리저리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하여라. 주여,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어디에도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기다렸지만 사방에는 놀람과 두려움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소서.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언약을 취소하지 마소서. 온 세상 문민족들이 섬기는 허무한 우상들 가운데 능히 땅 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제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한편 예수의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